안녕하세요. 이정득 교수입니다. 이제 한 살 먹은 사람한테 뭐 교제를 하라고 하니까 참 너무 황당해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도 알지도 거의 못하는 사람한테 교제를 하라. 그 말을 잘 들어라 해서 이제 올라오긴 왔습니다만은. 이렇게 교제할 뭐 내용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께 한 일주일 동안 선지들을 봤거든요. 그 부모들의 사랑이 이제 나이 먹으면 자기 부모들의 사랑을 그리워한다고 그러는데 참 나도 그 나이가 됐는가. 선지를 보다가 2시 반에 칭얼거리고 깨워서 보다 보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칭얼거리대요. 잠은 오지요. 같이 또닥또닥을 해줘야 되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주님 하고 부르더래요. 나는 절리지요. 애기는 자지를 않고 사치지요. 야, 이렇게, 그러니까 야견꾼인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재워주시기도 하는데 나는 항상 이렇게 돌보신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괜히 뭐랄까요, 눈물이 핑 돌더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갑다. 나는 이때까지 몰랐던 사랑, 이제 내가 느껴왔던 사랑이 우리는 입으로만 사랑 떠들지만 진짜 사랑을 느껴본 적은 거의 없어요. 이 모임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해서 이제 지금 3년 차인가요? IMF가 있고 그러대. 코로나 2년을 같이 했어요, 같이. 그러다 보니까 1년밖에 안 됐는데, 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모임 생활을 해보겠다고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왔는데, 막상 나와보니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있는 것은 우리가 듣는 풍월로, 하나님, 주 기도문을 외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것도 똑똑히 외우지도 못했고, 찬송가에서, 4주를 가까이 하는 첫 계절에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십자가가 진 고생이라, 그것을 귀에서 맹맹 도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이제 내가 모임생활을 하고, 우리 빛거울 상목교회로 다시 분가를 한 다음에 제대로 된 양육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은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사는 것이 다 태초부터 나를 애정하셨다고 하는데 그 믿는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되겠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어떻게 보면 나이만 먹었지 해놓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할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이제 내가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서로가 믿으면서 여기 와서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사랑의 고백이 잘 안 되네요. 예.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줄을 예전에는 몰랐어요. 이제까지 내가 그 사랑을 느껴보지도 못했고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 부를 수 있는 이
감격스러운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모른다 이것입니다. 참 내가 살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이때까지 같이 해주시는데도 모르고 눈 감고 눈을 감아버렸던 그 지난 세월이 너무도 너무 뭐랄까요? 원망스럽다 할까? 참회의 눈물이 흘러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오늘 교제라고 해서 나와서 그 교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만 했지 그 별다른 솔직히 준비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하도 못해요.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무엇이 망망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저께 보이는 이제 성경이 말하는 집사라는 이 책들에 선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에서 교리와 삶이 조화를 이루는 자. 그래서 여기 한 부분을 좀 읽고 좀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자격의 의미는 집사의 삶은 기독교의 교리와 일치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진리와 조화를 이루는 삶으로 청결한 양심 가운데 사는 자라고 로렌스는 성경 낱말 해설 사전에 말에서 말하였다. 그리스도인은 성적인 부도덕이나 도덕질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거나 그리스도인은 아내와 이혼 또는 거짓 복음 가운데 있으면서 깨끗한 양심 가운데 있을 수 없다. 신약 성경은 삶과 교리가 분리된 삶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의 고의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해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만든다. 우리가 우리의 양심을 거슬러 행동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약화시키며 또한 죄에 더 쉽게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성경의 진리에 대해 신실하지 못하고 외식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집사가 될 수 없다. 이러고 있는데 집사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꼭 집사만 적용되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라면 전부 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돼야 했고 그 앞으로 쭉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만이 될 것 같아요. 이제까지 살아온 생활 가운데 가장 즐거운 날이 뭔 날인가? 교회에 나온 날. 처음으로 쉽게 얘기해서 엄마 치마법 잡고 교회에 나온 날.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 앞에 감사를 드리지만 어떻게 해서 내가 내 자유로는 나올 수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예적부터 성경을 성교지라든가 조그마한 자꾸 들었겠지만 우리 생각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성경이 한 구절 읽고 뭐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읽더라도 읽고 나서 버렸을 거예요 아마. 내가 다 버리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 여러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온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쭉 그래 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쉽게 말해서 어린아이가
엄마 눈치만 보고 있듯이 아직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아무튼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교재 가운데 나와서 교재를 하라고 그러는데 참 그 교재 자체를 생소하게 받아들였고 내가 이 뒷거울 성문교에 가서 양육이 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을 이렇게 조금씩 알아갈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내 기분이 가장 좋고 내 생각에서는 내가 가장 좋은 기분 같고 지금 이 상태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은 지금 상황이 아니라 지금 이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작이고 앞으로 나가야 될 발을 알고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몰라서도 못하겠고요. 이렇게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내가 이렇게 됐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은 영광이죠. 이렇게 사랑을 배워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사람도 같이 형제요 자매요 같이 이렇게 사랑해 줄 수 있다는 것, 웃어줄 수 있다는 것. 지금 내 지금 이 나이 같으면 지금 뛰어가서 여가 선영을 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온 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고백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계속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격려를 아껴주시지 않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이제 암송이 안 되다 보니까 무슨 말은 내 생각은 어느 정도의 아웃라인은 잡히는데 이제 성경의 어떤 것이 이제 말씀의 책 속의 어떤 그 구절을 생각을 못하니까 어떻게 얘기가 안 돼요. 날도 더듬고 이제 준비도 안 했지만은 이렇게 좀 이렇게 내가 이제까지 생활하면서 모임 생활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았는데 나는 무엇을 보냐 하면 항상 바깥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배우면서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바깥을 보고 가야 된다 그랬는데 나는 항상 내 안을 본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내가 확실하게 믿냐 그러면 나는 아니요 그럴게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지금도 안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감정이 지금도 있는 게 아니라 있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무엇을 한다 한들 뒤돌아서면 또요. 하지 마라 하는 것을 또 하고 있고 기도해라 하면 기도하지 않는 죄라든가 내가 하지 않으려고도 해도 무지함으로 해서 그런가는 어쩐가는 몰라도 항상 죄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더 나아가기가 힘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실은 주었으니 무조건 따라오라 했으니까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가 나를 봐줘요. 그냥
하나님만 보고 쫓아서 가면 되는데 그것이 안 돼. 상당히 안 돼요. 어떤 면은 이제 이렇게 말과 언어의 일치가 되질 않더라 하는 그것이 가장 어렵더란 거예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말로만 하고 이제 행동이 되지도 않고 마음은 오나나 뭐 육신이 말을 안 듣는다는 그런 식으로 마음은 되는 것 같은데 따라가고 싶은데 못하는 것 그런 심정 상태. 어떤 면으로 보면 참 하나님이 보기에는 참 귀여운 자녀일지는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이래. 그러니까 내 생각을 뭘 해야 되는데 항상 그것이 내 생각이 들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한테 네가 내 자녀요 뭐 친구요 그렇게 삼아 주셨는데 나는 항상 내 안을 쳐다보고 있고 내가 죄인인 것 같고 이렇게 율법 안에 있는 율법으로 무게로 그걸 버티고 무게를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고 항상 그 자신이 그렇게 지금도 제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렇게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더 나갈 수는 없겠지만 없겠지요. 내가 이것을 안을 안 보고 나를 안 봐야 되는데 예, 자꾸 봐지돼요. 그걸 봐짐으로써 이제 내가 이제 자꾸 뒤처진다고 그럴까요? 멀어진 것도 같고 아니 하나님 앞으로 당장 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게 되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음, 이제 한 달 먹고 이제 두 달 먹고 가니까 더 열심히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